자분들과 함께 서로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전을 찾아주신 우리 사랑하는 동양성교회 식구 여러분들,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한 주간 또 우리의 인생길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오늘도 이 아침 이 전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힘든 발걸음, 무거운 마음, 혹여 아픈 몸을 이끌고 왔다면 주님 이 가운데 기쁨을 얻게 하는 좋은 예배, 참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으로 찬송으로 주님을 먼저 올려드리고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늘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이름을 입술로 찬송하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하며 나갑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끊임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영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제 안에는 깊은 슬픔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마음의 슬픔 때문에 저는 무기력하여 의욕을 상실하고 낙심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밥맛도 없어지고 잠을 자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슬픔으로 인해 나의 자존감은 떨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주여, 내가 이 시간 주님께 다시 돌아가게 하소서. 슬픔이 있는 가족과 함께 묶여서 이 슬픔을 이기지 못한 저의 무기력을 회개합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자리 잡은 무의식적인 슬픔의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슬픔의 상처에서 고쳐주소서. 주여, 슬픔을 대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나의 외로움, 수치, 버림당함, 고통 등을 대속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치유하셔서 새롭게 하시되 나의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셔서 나의 무력감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절망에서 일어나 이제는 주님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나를 치유하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지난 한 주 주님과 나만 아는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면서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 다음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생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를 가치도 없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써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제약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제약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어를 가르치시사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교회와 가정, 각 예배 처소에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나약한 믿음 때문이며 용기 없는 신앙 때문이오니 주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사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니다. 주여, 저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더욱 주님께 헌신할 때 가정과 사업, 직장과 자녀, 건강 등의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들이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신음하는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사 주님의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저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우리 고국의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말의 현명함과 행동의 굳셈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 나라의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남북으로 나누어진 고국이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알래스카 동양 선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로 부흥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박효수와 담임 목사님에게 영력을 7배나 더해 주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은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32장 6절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32장 6절서부터 22절 말씀 다 함께 성경책 펴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성경 펴시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6절서부터 22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때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는 은혜를 천만 민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다 함께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아멘. 아멘. 참 좋은 우리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마스크 때문에 좀 답답하시죠? 말하기도 힘드실 텐데 우리 말 대신에 우리 오랜만에 손가락 하시면서 이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 하셔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해주실까요? 사랑합니다. 예. 우리 한 번만 더 좀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 뒤에 카메라 보고 뒤에 우리 가정 예배 드리신 분 계십니다. 뒤에 보시면서 그냥 이러시네요. 그냥 네. 예,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17절에 보시면 슬프도소이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마음이 어떠세요 오늘 이 아침에? 예. 아멘. 기쁜 분도 계실 테고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겠고 오늘 이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가는 너무 슬프고 너무 어떻게 보면 황당하게 너무 당황스러운 일 앞에서 말을 못하고 그냥 한숨을 푹 내쉬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한탄하는데 말이 안 나오고 그저 그냥 하고 한숨 내쉬는 바로 그런 모습. 이 17절의 이 말씀 슬프도소이다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아하우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아하. 우리 한국말로는 슬프도소이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영어 사전을 보게 되면 아니면 제가 영어 단어 사전을 많이 찾아봤는데 다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AH I'm sad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하로 표현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말 번역도 그냥 우리가 아하라는 번역이 됐었으면 그의 마음을 더 표현했을 텐데 한국말로는
아하라는 그 말 대신에 슬프도소이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요즘 상황 갑자기 그냥 한숨이 나올 때도 있고, 이 마스크 쓴 것 때문에 답답해서 숨이 그냥 나올 때도 있고, 지금 우리의 이 주변 환경을 보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는 그런 시대에 어쩌면 우리 또한 아하라는 마음이, 그 말이, 그 감탄사가 우리의 말 속에, 또 우리 입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표현되고 싶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표현해 볼까요? 히브리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하라고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아하, 아하. 너무 마음에 슬픔을 가득 담아두고 표현 안 하면 그게 병이 되세요. 병이 되세요. 그래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왜 아하 하면서 그 마음, 그 슬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지금 남유다는 32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의 시대는 어떤 시대이죠? 마지막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120년 후에 이제는 남유다까지 망하고, 이제는 이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으로서 바벨론에게 망할 것을 뻔히 아는 그 예레미야, 그 마음, 바로 그 시대에 이제 예레미야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조국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확실히 알고, 이제는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미 알아버린 그 예레미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바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현실에 놓여 있는 예레미야는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또한 자신의 그런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탄식 아닌 탄식, 말이 나오지 않는 그저 아하라는 그런 표현밖에 할 수 없는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난데없이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2장 6절을 7절에 보면 땅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장 6절 7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32장 6절 7절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라 하니라 하시더니, 오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그런 명령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9절에 보시면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은 17세겔을 주고 이제는 그 땅을 사게 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전쟁에서 망하면 두 가지 쓸모없는 게 생깁니다. 첫 번째는 그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화폐 가치고, 다른 한 가지는 그 땅값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빼앗긴다는 그 주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땅은 다 휴지 조각, 아무 무가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레미야를 네가 그 땅을 사는데 그 땅을 17세겔이라는 그 돈, 지금의 돈으로 따지면 한 1년 6개월어치의 노동자의 삭시기 때문에, 품삯이기 때문에 한 어떻게 보면 10만 불 이상의 그런 아무 무가치한 땅, 누가 줘도 사지 않는 그런 땅을 10만 불 이상의 중을 땅을 주고 사라는 그 명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어리석은 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때는 땅을 헐값에 처분해서 이제는 그 돈 가지고 식량을 사든지 필요한 것들을 사야 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 지금 이 왕궁, 이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몸, 어떻게 보면 포로 갇혀 있는 그런 몸 안에 있는 그 처지에서 지금 자기 몸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의 있는 재산을 털어서 이제는 이 땅을, 그 무가치한 땅을 그 몇십만 불을 주고 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그 땅을 산 후에 이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평생을 살았던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할 때에 오로지 이 예레미야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 절망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믿지 않았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이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는 쫓겨나가 포로 생활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돌아오게 하시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선민으로 살게 하겠다는 그 예언을 예레미야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을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이제는 이 뺏겨버린 이 땅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니라. 바로 절망밖에 없는 이제는 전쟁이 임박한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장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회복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모든 주변이 절망에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이 유다가 이스라엘처럼 망할 거라는 그 절망감 속에,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회복하겠고 내가 이 땅을 다시 빼앗기게 한 후에 너에게 다시 주리라는 그 말씀 속에 예레미야는 바로 내가 처한 이 절망의 현실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말씀 속에서 그 기로점에 서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 그의 마음이 바로 지금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땅 문서를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17절, 아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자신의 현실 속에서 그 말씀, 믿기 힘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그 예레미야는 그 마음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는 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라기에 내가 순종은 하지만 도저히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맞지 않는, 과연 이게 무엇일까라고 하면서도 질문하지 않고 그 땅 사는 그 믿음의 모습, 우리도 좀 마음이 좀 찡해지지 않습니까? 그 예레미야의 믿음이 정말 지극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따지기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그 믿음, 이미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 슬프도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고뇌를 표현하는 그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이 계산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의 마음을 우리 또한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왜 그것을 하셨는지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는
두 종류의 사람, 두 부류의 사람으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멜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내 현실만 바라보고 내 환경만 바라보고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에게 그 친척에게 자기가 살려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가 살라고 하면 자기가 필요 없는 것, 이 땅이 분명히 쓸모없는 가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 예레미야에게 너가 이 땅을 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려 하는 바로 그런 내 환경만 보고 내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려는 그런 하나멜과 같은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비록 이 현실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도저히 절망감에 빠지고 도저히 내가 손해만 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이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따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다시 소망으로 바꾸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비록 내가 손해볼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로 그 예레미야 같은 사람, 바로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시간, 바로 이것이 멈추는 시간이라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시간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정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그 군대 훈련에 빗대어 말씀하신 한 분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다 옛날 한국에서 야간 침투 훈련할 때 거기서 조명탄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딱 저녁에 이제 군사훈련 받을 때 조명탄 날아가서 펑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환해서 그게 이제 불과 한 10초, 20초 정도 터지게 되는데 확 터지고 나서 이제 그때 꺼지기 5초 전쯤에는 이제 그것이 흔히 어두워지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그 흑암이 찾아오는데 바로 그때 5초 전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적진을 향해 어디로 쳐들어가야 될지를 정하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그 조명탄이 터지고 나서는 5초 전에 끝나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처한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지금 그런 방향을 잡는 기로점에 서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하나멜처럼 내가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내 세상적인 지혜로 그냥 여기서 살기 위해서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시대를 그냥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바보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불변하신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나에게 복을 주고 내 백성을 내가 살리시겠다는 구원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비록 내 현실은 절망감이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내 환경을 이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바로 우리가 그런 기로점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멜과 같은 내 환경을 쫓아 살아가는 그냥 세상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이 절망적인 상황도 내가 손해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도 지금 그 결정을 하셔야 될 때가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땅 문서를 준 뒤에 기도하며 슬퍼합니다. 아 슬프도소이다. 아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그냥 입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군대 정원에 갇혀서 이제는 핍박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조국 사랑하는 유다 조국마저도 멸망하게 되었고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뿔뿔이 흩어져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취급을 당할 그런 위험 속에 빠진 바로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너가 이 휴지 조각처럼 될 이 땅을 너의 재산을 다해 사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퍼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은 순종하는 것인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만 주님은 나를 회복하시고 주님은 나를 축복하시겠다는 그 말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님께 주신 그 믿음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예레미야는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뻔히 손해볼 줄 알고 뻔히 보면 이것은 바보 같은 짓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을 내 현실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믿음은 내 현실에서 구체해야 될 때만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값을 치러야 하는 그 믿음의 상황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와서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참 믿음은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 때문에 내가 남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바로 그 쓰다쓴 믿음을 살아야 되는 것이 참 믿음이기에 예레미야는 지금 그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마음 아파하고 자신의 그 선포하는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슬프다, 아 슬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회복시키겠고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는 너를 회복시키겠고 나의 생각은 너에 대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이라는 그 말씀이 있지만 현실은 내가 손해보아야 되는 그 상황.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예레미야는 그 땅을 죄값을 치르고 사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절대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화려하게 하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매일 반복되는 그 생활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보시기에 그 내가 말한 믿음대로 살아가려는 바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에 예레미야는 슬퍼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얼마나 힘들기에 예레미야는 지금 마음을 다해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모릅니까? 하지만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짓밟으려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상하고 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깔보는 사람 앞에서 나를 짓누르고 짓밟은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러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하라 하셨기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에게 가서 미안하다 용서하다 하는 그 행동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믿음이기에 예레미야는 순종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살아라는 그런 말씀이 없으십니까? 믿음은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고 내 삶을 통해 증명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나의 삶의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도 슬퍼하고 또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땅 문서를 넘겨준 뒤에 기도하며 슬퍼합니다. 아하 아하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는 슬퍼합니다. 그 쓸모없는 땅을 하나님께서 그 가치보다 더한 돈을 주고 사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는 슬퍼하고 또 슬퍼합니다. 그 슬퍼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레미야가 슬퍼하면서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바로 그 마음이셨기에 슬프고 슬프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된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었건만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자신들의 죄악들에 빠져 자신들의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등지려하는 그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유대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한 번 33장 14절에 약속합니다. 그런 죄악에 빠진 그 내 정욕과 욕심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33절 14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에게 이제는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그 땅을 값을 치르게 한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우리같이 무가치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바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프고 슬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제는 우리같이 죄 많고 우리같이 정말 가치 없고 나처럼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나처럼 정말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을 치르게 하시고 이제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예레미야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같이 무가치한 그 영혼들을 다시금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고 슬픈 그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또 고백합니다. 슬프도다. 슬프도다. 그런데 이번에는 절망의 슬픔 가운데 바로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17절 고백, 이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 17절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라. 아멘. 지금 이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은 아하 여호와, 에도나이 여호와라고 고백하면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 바로 아도나이 하나님. 그 아도나이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 여호와, 나의 슬픔을 아시고 나의 이 공경한 이 어려움의 고통에 빠진 그 상황을 주권적으로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 이 예레미야는 부르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슬픔에서 이제는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이제는 나를 지키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슬픔에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아하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소유하시고 나의 모든 일을 이 절망감 있고 내가 숨이 턱턱 막히는 이 상황을 나는 나 혼자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것마저도, 이 슬픔의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음을 깨달은 그 예레미야는 바로 주님을 향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서 이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나이다라고 고백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슬픔밖에 없고 내가 보기에는 절망밖에 없지만 내가 나 혼자 이 절망적인 이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아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슬픔만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이 이 정말 절망감 속에 있는 그 고통 속에서 나는 이제 정말로 돌아볼 데도 없고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다 에어싸여서 내가 정말 갈 곳 없다는 그런 절망감에 쌓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아하 슬픔 속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주권자 되시는 아도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넓으신 손을 펴시고 또한 그의 그 크신 손을 펴셔서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이 시간을 인도하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고백하면서 우리 또한 오늘 이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 나의 아픔 말은 못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많으시잖아요.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 남들에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 마음, 나 혼자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면서 힘들어하는 나의 자녀 때문에, 나의 비즈니스 때문에 정말 이 상황이 너무나 답답해서 이제는 갈 곳 없는 이것 때문에 나 혼자라고 느끼며 아하 슬퍼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그 믿음을 삶에서 하나님께 보이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을 치르면서 우리의 죄와 슬픔을 대신하여 살게 하셨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에도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슬픔마저도 나의 손 안에, 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말씀은, 내가 너희를 향한 언약은, 내가 너희를 향한 약속은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할기에 이제는 재앙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를 향한 평안이요 너희를 향한 소망과 미래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알라스카 성도 여러분, 너무나 힘든 시기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힘들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기에서 하나멜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 절망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던 그 믿음으로 나의 삶을 살았던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
주님, 내 마음이 슬픕니다. 내 마음이 절망에 쌓였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 이제는 다친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비밀스러운 모든 것을 보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나아가실 때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 내려놓고 그 주님께서 나를 만나달라고, 우리 주의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슬프옵나이다. 주님, 나의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슬퍼 이제는 주님 말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이 쌓여있는 저희들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시여, 라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이제는 주님 내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절망감에 빠져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옵나이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시여, 우리가 슬퍼하는 그 슬픔이 아버지 절망으로 쌓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슬픔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나의 절망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변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라는 그 마음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주시옵소서. 내 슬픔과 아픔을 아시는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많이 낙심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못했고 말로만 믿는다고 하며 나의 행동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 때문에 슬퍼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삶 속에서는 전혀 행함이 없는 삶이기에 슬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 아직도 철부지 아이처럼 나만 높아지려는 내 모습을 보며 슬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값을 치르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창조주시여, 나의 아도니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레미야가 슬픔 가운데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남으로 내 지금 이 고통 끝에는 반드시 불변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이요 나를 다시 이 슬픔에서 회복시키겠다는 그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금 시간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2목장 연기창 한수 집사님께서 헌금 구성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연애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연애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연애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연애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연애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연애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의 아도나이 여호와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번 주도 항상 주님의 주권 아래 두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덮으시사 슬픔과 그러한 어려운 순간에도 언제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 올립니다. 주님, 저에게 행하시고 베푸신 모든 일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오지 않고 11조와 감사 선교 건축 구제헌금 및 주일 헌금으로 또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가끔 힘들 수 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정말 그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물질을 통해 또한 슬프고 아픈 자들 또한 어려운 자들을 주님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를 향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생활이 힘들어 헌금하시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반드시 회복시키겠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그런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용기와 또한 다시 한번 힘을 불어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누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가족과 또한 사업체를 덮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광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네. 우리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새 가족 계시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나시고 혹시 남아주시면 잠깐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현장 예배 이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재개되었으니까 방역 수칙을 보시다시피 다 마스크 쓰시고 다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또 가신 후엔 다 소독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전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런 기저질환이 없으신 분들 외에는 함께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 다음 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우리 라이브 그 유튜브 방송으로 또 나갈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외부 인사는 초대하는 것을 조금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못 나오시는 분들 또 가족 중에 축하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저희 그 유튜브 링크를 저희가 뭐 아마 시작하기 한두 시간 전쯤에 먼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함께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통해서 우리 함께 임직식 예배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또 임직하시는 우리 다 이름 기억하시면서 우리 11분 김양숙, 김양주, 박영숙, 유재수, 윤금동, 임채영, 장숙기, 정기철, 한영국 권사님 그리고 우리 이한기, 정양수, 우리 안수 집사님 기억해 주셔서 이번 한 주 이분들이 정말 주님의 충성된 정말 종으로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잠깐 남아주셔서 우리 미팅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일학교는 여기서 모이고 있고 이제 유스 그룹도 이제 10월 첫 주부터 예배가 다시 재개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한글 학교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리 성경 통독표 교족 등록 성경 통독표 혹시 지금 성경 그 통독표에 딱 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많이 하시네요. 예. 혹시라도 뭐 손을 못 드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좀 빨리 달리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한 1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 지금 다 쫓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시면 창세기만 올해 이번 주는 그 우리 출애굽기죠. 창세기만 쫙 읽고 나가시면 출애굽기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하여튼 못하신 분들도 이제는 오늘서부터 출애굽기 창세기 쫙 읽으시고 출애굽기 8장서부터 28장 함께 성경 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족 등록부 하신 분들 꼭 우리에게 내주시면 교회 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통해서 절대 다른 사람에게 뭐 유포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만 써서 우리가 그 목회자들이 기도해 줄 수 있게 신방을 가는데 성도님들한테 이걸 뭐 다 물어볼 수는 없는데 항상 저희가 기도하지만 그래도 그런 가족상을 알면 우리가 기도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기 때문에 한번 내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목장 모임 소그룹 모임이 힘든 관계로 카톡방에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잊혀져간 이름들이 많은데 우리 목장 모임 다시 한번 우리 카톡을 통해서나 아니면 전화로 서로 안부 물어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은혜 받은 말씀 나눠주시고 또한 성경 통독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와 또한 우리 서로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예배가 있다면 우리가 서로 친교, 우리가 서로 형제 안의 그런 그 교제가 정말 필수입니다. 지금 근데 그것이 끊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형제와 그 자매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게 끊겨버려서 신앙이 건강하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 우리 목장 안에서 전 특별히 목장님들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목원들끼리 우리 안부 물으면서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세호 장로님 잘 가셨다고 연락 받았고요. 또 건강히 가셨다고 계속 축복해 주시고 또 건강이나 신변에 문제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다른 성도님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특송 오늘 우리 이 목장을 대표해서 염기창 집사님 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격려해 너무 잘했다고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는 3목장 그 다음 주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4목장 5목장 목자님들이 못하시면 목원들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꼭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월요일만 안식하고 화요일서부터 나오니까 월요일 푹 쉬시고 화요일서부터 새벽 예배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봄맞이 글짓기 때 우리가 약속드렸던 그 호미 말씀드렸는데 아직 호미를 픽업 안 하신 분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그 글짓기 홈페이지에 글 남기신 분 아니면
그냥 뒤에 가시면 저희가 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가시면. 그리고 그 과제물 보여주시면 저희가 그 호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나요? 다른 광고 있나요? 예. 요즘도 뭐 코로나 환자가 계속 한 90명, 100명 계속 있으니까 하여튼 경계 늦추지 마시고 항상 마스크 쓰시고 또 그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하지 마시고 우리가 충분히 이거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방역도 조심하시고 그러면서 또 믿음으로 우리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해 불같이 정말 그 기도로서 그 열정을 끌어올리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가 부르시는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위로 감화 내주하심이 나의 이 슬픔과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나를 이 아하하는 슬픔에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아도니아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지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또한 가정초소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